흐름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그시글러 박사가 100명의 백만 장자를 조사해 보았더니 그런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상당히 많은 부를 이뤘는데 사실은 70%가 가난한 사람, 시골 출신들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다 가난한 시골 출신들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들의 모습이 독특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든지 늘 그 사람의 장점을 캐치해내는 능력이 탁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만났을 때 분명히 단점도 있고 부족한 점도 많을 텐데 이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의 장점을 캐치하고 그것을 격려하는 데 탁월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그렇게 쓰더라는 거예요. 야, 너는 이래, 너는 저래, 그래서 못났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이 사람은 이런 데 쓸모가 있을 것 같다, 저 사람은 저런 데 쓸모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시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같은 사람을 만나도 같은 곳에 있어도 사람이 얼마나 반응이 다양합니까? 뭐 우리가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이왕 같이 있는다면 그 사람의 귀한 부분을 더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 마음으로 만난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을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 같아요. 너는 어떤 눈으로 너의 인생을 바라볼 것이니? 너는 어떤 눈으로 네가 만나는 사람들을 바라볼 것이니? 너는 어떤 눈으로 오늘 너의 하루를 바라보고 또 한 주간의 삶을 바라볼 것이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초점을 맞추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 일들 속에서, 이 어려움의 자리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실까? 저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이 사용하실까? 또 저 사람은 어떻게 사용하실까?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기 때문에 건지시고 만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의 큰 축복의 메시지인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이렇게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보면요, 이제 좀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게 창조 시대, 그렇죠? 족장 시대, 출애굽 광야 시대, 뭐 이렇게 시대를 좀 나누는 걸 배웠잖아요. 그리고 이제 정복 시대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딱 보면 시대적으로 구분하면 이 쭉 나열되어 있는 이야기를 조금 더 선명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이 누구부터 시작했냐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족장 시대부터 얘기가 시작되고 있구나. 즉 이스라엘의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요. 딱 보이시죠? 내가 이끌어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이끌어냈는데 데라의 아들이 3명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있고 나홀이 있고 하란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고 또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었지만 누구를 택합니까? 야곱을 택하신 거예요. 에서는 세일산 에돔 땅이죠. 그 땅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이 지나고 나서 뭐예요? 이제 출애굽 시대가 열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예요? 모세와 아론을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노예의 고통을 당하는 그 일들과 애굽에서 인도해냈을 때 그 홍해를 가르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모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발람의 축복의 이야기, 저주를 축복으로 바꾼 이야기들을 그 가운데 나누고 오늘 12절에 보니까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이건 뭐냐면 왕벌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공포스러움이에요. 벌써 기생 라합으로부터 하나님 이야기를 듣자 마음이 녹아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의 일들을 그 가운데 역사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가기 전에 뭐예요? 성령이 먼저 가서 그 마음을 녹이게 해주고 열게 해주신다 그랬잖아요. 전도할 때 똑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의 왕벌을 먼저 보내서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겠다라는 거예요. 아마 동쪽으로 치면 시온과 오게 될 것이고, 그 서쪽으로 치면 남쪽 연합군과 북쪽 연합군의 왕들을 하나님이 무찌르셨다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즉 하나님이 그 정복 정쟁도 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족장 시대, 출애굽 시대, 정복 시대까지 다 얘기를 나눈 겁니다. 자, 그러면 뭐가 하나 빠졌을까요? 족장 시대, 출애굽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죠? 광야 시대가 나와야 돼요. 근데 광야 시대는 사실 이 여호수아 이야기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광야 시대가 사실 불평의 시대고 또 시내산 이야기가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처럼 보이는데 빼버린 거예요. 빼버리고 지금 정복 시대로 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역사 안 하셨어요. 근데 광야는 불평과 원망의 시대인데 사실 그 사람들은 이미 다 죽었습니다. 이 설교를 듣는데 1세대는 다 끝났어요. 죽었어요. 여러분 옛날 이야기 자꾸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지나간 이야기 자꾸 하지 마세요. 죽었다니까요. 죽었더라. 제가 언젠가 한번 나눴죠. 그 뽀빠이 그 이상용 씨가 하는 얘기가 자기가 형님으로 모시는 분이 있는데 장수하시는 형님이신데 어떻게 그렇게 장수했냐, 힘들지 않았냐 그랬더니 왜 안 그랬냐, 사람 배신 때리고 힘들게 하는 놈들도 많고 근데 어떻게 그 다 견뎠냐, 그냥 있으니까 다 죽어버리더라. 다 돼졌다. 자기만 살았다는 거예요. 가만두니까 자기가 죽더라는 거예요.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할렐루야. 다 옛날 이야기 신경 쓰지 마세요. 다 지나갈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거 누가 원망했지, 너 어느 집안 나와, 너 누구 자손이지, 내가 아는데 이런 얘기 다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는 관점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 인생을 하나님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한 사람이 정말 눈을 보지 못하는 상태로 태어났는데 모든 사람들이 저주받아서 그렇다고 생각을 했어요. 뭔가 저 집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뭔가.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예수님의 관점이에요. 사람들은 전부 다 저주받았다, 심판받았다, 망했다, 뭔가 문제가 있다. 늘 그런 식이에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누구의 죄로 임함입니까?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이거 누구 때문에 그래? 누구 잘못이야? 이거 제일 많이 하는 말들이래요. 사람들이 하는 관점은 늘 여기에 초점이 갖춰져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진흙에다 침을 이겨가지고 눈에다 바르니까 그 사람의 눈이 떠여지잖아요. 왜 진흙입니까? 토기장이의 손이에요. 그 토기장이의 손이 예수님의 손인 거예요. 토기장이가 그 토기를 만들 때 진흙을 빚었는데 그 진흙이나 그 눈먼 자의 눈에 붙인 진흙이나 똑같은 진흙이에요. 토기장이의 손이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이 바보 같고 눈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마라. 하나님이 이 사람을 위해서도 일하고 이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 쓰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정말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 관점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삶의 대부분을 병상에서 보여냈던 미우라 아야코가 고백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옳습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만 초점을 맞추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마지막 때를 향한 징검다리입니다. 우리 마지막 때에 어떻게 고백하느냐는 지금 어떤 걸음을 걸어가느냐에 따라 결정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지금 고백한다면 우리의 마지막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